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나누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마지막 주님 앞에 쓸 때에 연류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또 어려운 시기 잘 감당하고 계시고 또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시간까지 열심히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세워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공통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마도 그런 것이 공통적인 그 관점이 아닐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또 평화를 얻으려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마 세상에서도 그러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가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갖는 마음가짐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가짐은 신앙 안에서 갖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소망 가운데서 갖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얻게 되고 마음을 잘 결정함으로 행복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또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갖는 우월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것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인생들을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조건이 아니면 환경이 나빠서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또한 맨날 죽겠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삶 속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안에는 밝고 또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은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이 부족함 없이 풍족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맨날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책임 전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지고 결국은 흩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곳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소위 말하는 콩가루 가족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콩가루 가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냐? 외형적으로 세상적인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거나 많이 모으면 많이 부르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행복은 소유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신앙 안에서 마음의 소유를 가질 때, 마음의 행복을 가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유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그 소유를 가진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욕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욕이 가득 차서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라면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시절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장발에 청바지에 그리고 통기타였습니다. 거기다 뭐 하나 더 하면 생맥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대체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회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반감, 그리고 나 혼자 스스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 일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 과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었느냐?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참 비굴하게 또 어렵게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신이 어떤 것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고 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처리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세상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세워질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일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인생의 만족이 일어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첫째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이다. 신앙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도전해 가는 것이 신앙이다. 세상에 결코 쉬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자학 경험들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고 또 부자 못할 사람도 없고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또 어려운 감이 있을 때 있다는 것이죠.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 상황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이 상황, 이거 우리가 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지금 벌써 2달, 석 달이 가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스테이하면서 직장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믿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역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했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그 모세는 믿음으로 던지는 승리한 삶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길을 이끌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땅까지 들어가는 역사를 체험했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험한 상황까지 들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모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너희가 보는 이 모든 사람,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세가 원래부터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냐?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극심하게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배짱도 없었고 그런 그 겁쟁이였던 선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세워졌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인도자요,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것을 바로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와의 그 왕과의 그런 목숨 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40대는 그 애굽에서 쫓겨나 도망 다녔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80대 노년이 돼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게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이신 여호와 이레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너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현실을 보지 않냐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이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 안에서 있을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물을 찾는 그런 모든 상황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모세와 같은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나간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쳐줄 것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나왔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나갈 때 앞길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앞길에 어떤 상황 속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전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담대한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일이 또 부여가 될 수 있다. 이 일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사실상 소용없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위해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도전해 나가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신앙이 뒷받침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어지는 능력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게끔 기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은 쫓아낼 수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침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오는 아버지의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기도로 준비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16절에는 고치지 못했던 사건, 그런데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주 작았다. 어떤 작은 믿음이냐?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이 없었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당장에 나타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저장되어진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아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병자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기도를 계속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다가 금방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없이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소에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힘든에서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를 주시니까 나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는요 상대방의 기도가 내 기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도에 나의 기도가 함께 있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동네에 가서 평안을 외치고 그 가정에 평안을 줬을 때 그 가정이 만약 합당한 가정이라면 그 평안을 받을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 기도가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연관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신 자는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남도 살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는 왜 제자들이 이러지 못했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었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믿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순간에 기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받는 기도의 대상자도 역시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없으면 기도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공생애를 다루는 그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때때로는 한적한 곳에 때때로는 아침에 때때로는 저녁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쉬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어버렸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포기하고 하지 않았게 돼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시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고 걱정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자야. 믿음 없는 기도 없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그 단계까지 그 그릇에 충분히 차는 기도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상태까지로 갈 수 있는, 물론 기뻐서 더 기도하겠지만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40장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통신도로 그러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집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그 씨앗을 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려지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마흔한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달려갑시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하는 것이다. 젊은 사람 안 해도 되다.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되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독감을 내려놓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간질병에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꽃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는 길만이 아니라 어려운 길, 원치 않는 길, 진흙탕 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자갈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얘기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이 아버지가 행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또 어려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을 교회를 떠나가거나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경우 있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치료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했고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 생각이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까지 버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티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포기하고 떠나지만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서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들의 그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자들과 싸움에서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아니면 장로님에게 은사가 있으신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응답이 되면 참 좋지만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하 별것 아니구나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없습니까? 지금 뭔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뭡니까? 오래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한 것이 뭐냐면 빨리라고 하는 급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야 되고 뭔가 하면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물질을 쌓아두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장도 문은 열고는 있지만 매출이 없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니 벌써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직장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지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지금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을 조금씩 열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전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저전해 나가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붙잡고 달려가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 참 어렵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과 만남이 없습니다. 갑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간질병에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의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만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만왕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루어지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전진합시다. 우리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들면서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필요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은 이 믿음을 갖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같은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그렇게 달려가는 마한함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에 우리가 가질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 모은을 통해서 우리 만왕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